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입술로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라고 질문할 때 주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너희가 그때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할 것이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위의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들은 입술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실제로 행하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고 주님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고 행악하는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현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역자들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와 같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나 그 밖의 여러 선교단체에서 꽤나 알려진 능력 있는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예수님께 불법과 행악을 일삼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될 수도 있음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다른 세상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를 자신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이룬 것처럼 마음속으로 스스로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며 자랑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이 불법이 되고 행악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였는데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물론 아니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주님의 일을 무작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차라리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앞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자랑하며 뽐내는 불법과 행악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26장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 30장 12절, 3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예수님께 지옥 판결을 받고 맙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어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타락하는 시기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때 또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게 밀려올 때 시작됩니다. 저도 이런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르며 저를 칭송할 때 참으로 달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용납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하여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2만 명 정도의 사람을 먹이는 놀랍고도 놀라운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권능을 두 눈으로 목격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환호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뿌리치시고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도 이 말씀을 읽는 중에 힌트를 얻고 밤에 산으로 홀로 올라갔습니다. 의도적으로 무덤이 많이 몰려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산기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앞에서는 어떤 대상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 자신을 냉정히 바라보니 제가 너무나도 겁 많고 무능하고 아주 작은 존재라는 사실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 자신을 자랑하며 뽐내고 싶었던 교만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전 같은 교만한 마음이 다시 들려고 하면 공동묘지가 있는 그 산으로 가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사역의 열매나 성과가 있을 때 마귀가 우리 마음의 틈을 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때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 생각과의 싸움에서 연속적으로 패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 마귀의 종이 되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며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정작은 자신을 자랑하며 뽐내는 불법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싸우고 싸우십시오. 곧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마음의 생각과 싸우십시오. 그래야만 주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즉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